할렐루야. 예배의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카이로스의 시간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역사하는 시간,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은 창조의 시간, 회복의 시간, 기쁨의 시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시간, 우리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시간.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새 사람을 만들어 가시고 새롭게 출발하시는 은혜로 충만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는데 오늘 설교 제목이 십자가 치료자 예수님이신데 요약된 시 한 수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십자가 치료자 예수님이십니다. 십자가 치료자 예수님, 겨울의 잔해 남은 들녘에 연두빛 새벽이 조용히 다가오고 찬바람 이긴 겨울 가지 끝에 봄 기운이 조금씩 자리를 잡는다. 꽁꽁 닫힌 마음의 얼음장 밑으로 따스한 햇살 한 줄기 스며들어 십자가 서린 가슴에 품으신 사랑, 내 깊은 아픔을 조용히 어루만진다. 말 못할 상처로 휘청이던 세월, 십자가는 내 영혼의 약이 되었고 움푹 파인 자리마다 돋아나는 새살, 눈물의 땅에도 십자가는 희망이었다. 사순의 첫걸음에 찬바람 감겨와도 상처의 그늘을 밀어내는 십자가 치료자 예수님의 따뜻한 품에서 세상은 치료의 봄바람에 화사하다. 우리 한국은 좋은 병원들이 많기 때문에 모든 병을 치료를 잘 되고 또 해외에 계신 분들도 치료를 할 때는 한국으로 오신다고 합니다. 그러나 병원에서도 많은 병을 치료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영혼에 병든 것, 우리 마음에 아픈 것은 누구든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어떤 병원에도 치료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치료자가 되셔서 우리의 영혼의 문제, 마음의 문제, 마음의 깊은 상처까지도 어루만지시고 치료될 줄로 확신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애송하는 말씀입니다. 뭔 이유로 이 말씀이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는가? 흔히들 말하는 축복에 대한 강력한 선언인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재물이 쏟아진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없습니다. 위험에서 완벽히 보호해 주시겠다는 이와 같은 말씀도 없는데 그러나 믿는 사람들에게 유난히 이 말씀은 큰 위로가 되고 또 많이 애송되는 그 인기 있는 말씀입니다. 왜 이렇게 인기가 있는가? 저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되고 있는 간고라는 단어, 그리고 질고라는 단어, 고난이라는 단어,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간고라는 말은요, 가난의 고난, 고통이고, 그리고 질고라는 말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이요, 고난과 슬픔이라는 단어입니다. 이런 말들은 그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우리도 똑같이 이런 아픔에 노출되어 있고 이런 아픔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는 겉으로는요 괜찮은 것 같습니다. 멀쩡하게 보입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으로는요 말 못할 상처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명하기 어려운 그와 같은 고난이 있을 것이고 아픔도 있을 것이고 이유 없이 찾아오는 무력함도 있을 것이고 또 연세가 들다 보면은 외로움도 있을 것이고 또 고독함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신앙인이기 때문에 더 숨겨야 했던 노출되지 말아야 했던 그와 같은 고통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일에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때로는 이 말씀을 숨어서 읽었던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꼭 나만이 담당하고 나만이 고통당하는 아픔이라 생각이 되어지고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을 읽으면 나도 아픈 사람이고 나도 부서진 사람이고 나도 일어날 수 있는 힘조차 없던 사람이구나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신 이 무거운 고통과 아픔과 고난과 질고를 대신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겠느냐, 그런 사람을 찾아보곤 합니다. 그런데 이 하늘 아래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내가 지고 있는 이 고난과 질고와 슬픔과 아픔을 대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또 한 번 당해야 할 고난이요 아픔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면 어떠할까?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질고와 아픔과 슬픔을 대신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기대고 싶은 분이시고 우리가 안기고 싶은 분이시고 그냥 어린아이처럼 예수님 품에 얼굴을 묻고 엉엉 울어도 괜찮을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친히 친히 몸소 당하고 계셨고 당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 곁에서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시라면 우리가 지금 숨지기며 당하는 고통과 아픔을 보듬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의 질병까지 치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치료자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우리의 마음의 상처까지 말 못할 우리의 마음의 질병까지 고쳐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능력도 믿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로 통해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을 다시 찬찬히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읽는 사람으로 하여금 강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아닙니다. 스스로 아픔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사람을 세워가기 위함도 아닙니다. 자연 속에서 건강한 사람으로 홀로 살아가도 안전할 그런 사람을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서 울고만 있지 말고 나에게 나와라. 혼자서만 괴로워하지 말고 그 괴로운 문제를 가지고 나를 찾아라. 혼자서 고통당하지 말고 그 고통의 짐을 가지고 나를 부르라 초청하시고 있는 말씀, 우리를 부르고 있는 말씀, 고난과 아픔 가운데 일어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못 고칠 수 없는 병이 없다고 안내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아플 때마다 읽고 지칠 때마다 펼쳐보고 괴로울 때마다 묵상하고 남몰래 눈물을 쏟아내야 할 때에 펼쳐서 이 말씀을 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이렇게 조용히 속마음을 고백하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님,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 예수님은 아시지요. 누구에도 말 못할 내 마음에 있는 아픔 주님은 아시지요. 나의 속에 있는 가슴앓이로 인한 이 슬픔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지요. 예, 주님은 이 질병으로 인한 두려움을 주님은 아시고 계시지요. 주님의 대답입니다. 그래,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이해할 수가 있다. 내가 다 받아들일 수가 있다. 어떤 고민과 어떤 문제라도 예수님께 이야기하면 주님은 받아들일 수가 있고 알 수가 있고 이해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말 못할 이야기도 있을 것이고 자녀도 부모에게 말 못할 이야기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요, 이런 단어가 떠오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단어입니다. 동병상련이라는 말은요, 같을 동자, 병병자, 서로 상자에 불쌍히 여길 연이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같은 병을 가진 자가 서로를 불쌍히 여긴다는 거예요. 아파 본 사람이 아파 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잖아요.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당해야 할 고난과 아픔과 모든 즐거움을 다 경험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당하는 아픔 고난을 예수님께 이해하시고 받아들이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고통을 겪어보신 분입니다. 그래서 진짜 공감할 수가 있는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통을 구형하신 분이 아니라 직접 고통을 짊어지신 분이시라 내가 당하는 아픔과 고난과 동병상련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강구와 질고 고난 슬픔 그 자리가 어디입니까? 바로 저는 십자가의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의 그 자리, 그 자리는 바로 우리의 질고와 고난과 그리고 슬픔을 당한 자리다. 연약한 두 어깨는 어깨는 십자가에 매어 있고 머리에 선 가시관 그리고 양손 양발에 굵은 못에 박히시고 옆구리에 찌른 창 끝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는 그 고통.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신 그 현장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멀리서 그저 말로만 우리의 고통을 위로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상처 속으로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우리의 무거운 짐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아픔 속으로 예수님께서 아파하심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남몰래 흘려야 할 그 눈물 속에 예수님도 눈물로 그 속에 동참하셔서 함께 울어주시고 함께 아파주시고 함께 고통당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히브리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 죄는 없으시리니라.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 똑같은 고통, 똑같은 아픔을 받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병상련하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상처를 아십니다. 여러분이 말로 정리도 못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마음도 주님이 아실 거예요. 누구에게도 꺼내기 부끄러운 사연이 있다면 그 사연도 주님이 아실 거예요. 기도하다가 자꾸 멈춰버린 그 지점까지, 그 사연까지 우리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주님 앞에서 우리는 숨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 담대하게 말합시다. 주님, 제가 여기 아픕니다. 저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저 생각이 힘듭니다.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앞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주님 괴롭습니다. 주님 아픕니다. 주님 슬픕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이렇게 결단합시다. 주님이 내 죄를 대속했으니 더 이상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정죄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요, 십자가가 끝낸 사건들, 십자가에서 마무리된 문제들 다시 들추어내서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서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나의 가난함, 나의 억울함, 나의 부족함, 나의 연약함을 고쳐주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이 시간 예수님은 누구 편이다? 내 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편입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듣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에 나음이란 단어가요, 라파란 단어인데 이 라파라는 단어는요 과거 완료 수동형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요, 과거에 벌써 우리를 다 낫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지금도 그 나음이 계속해서 진행된다는 거예요. 나음이라는 것은 그저 통증 하나 사라지고 상처 하나 덮어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완전히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한 두려움과 수치 등이 완전히 깨어지고 어스러져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이 바로 나음, 라파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생명까지 제물로 바치신 대속의 은혜는 인생의 어떤 고통에 그저 겉에 있는 정상, 그저 보이고 있는 그와 같은 것이 아니라 그 속에까지, 그 원인까지 찾아내셔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이 사실을요,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읽겠는데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엔 크리스토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과거의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 고통의 사람이 아니라 자유의 사람, 슬픔의 사람이 아니라 기쁨의 사람, 절망의 사람이 아니라 희망의 사람. 누가 만들어 주시느냐? 예수님이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프랑스에 가면은 저는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작은 마을 콜마르라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콜마르. 아마 다녀오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요. 그곳에 운터린덴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운터린덴 미술관 아주 고풍스러운 미술관이네요. 그런데 이 작은 마을에 수많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유는 이 마을이 볼거리가 많고 그저 관광지가 이렇게 있어 그런 게 아니라 바로 하나의 그림 작품을 보기 위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림 작품 바로 무엇이냐? 16세기 독일의 화가 마티아스 그리데 발트가 그린 이젠하임 제단화인데 제단에 그린 그런 그림이에요. 이 작품은 원래 이젠하임의 안토니오 수도원 병원 성당 중앙 재단에 걸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이 작품에는 이런 슬픈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당시에 열악한 환경으로 전염병이 많이 돌았고 피부병이 많이 돌았는데, 그런데 그 피부병 가운데 무도병이라는 병이 있다는 거예요. 무도병. 무도병이 뭐냐? 무도병이라는 것은요 곡식에 기생하는 균이, 그냥 곰팡이 균이지요. 이 곰팡이 균에 감염이 되면은 이 균이 혈관을 수축해 하고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게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병균에 감염되면은요 손발, 얼굴에 피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검붉게 변하게 되고, 또 이 무도병에 걸리면요 고통이 얼마나 큰지 그 고통이요 불에 타는 고통이라고 합니다. 불에 타는 고통 상상이 가져요. 그래서 이 병에 걸리면은 온 몸이 신경이 경련이 일어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도 바깥에 가서 막 춤을 추는 무희처럼 그래서 무도병은요 춤출 무자로 서서 춤추는 것처럼 그렇게 막 움직여야 하고 괴롭고 해야 되고 몸부림쳐지는 이와 같은 병이 무도병인데 결국은 이 병이 오면은요 이 사지에 괴사가 오고 심장이 멈춰서 죽음에 이르는 아주 좋지 못한 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화가는요 아이젠하임 재단화에 이런 인간의 고통, 무도병으로 죽어가는 아픔을 그렸는데 누구로 그렸느냐?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으로 그린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을 다시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 몸에 끔끔한 반점이 있고 또 이렇게 아주 몸이 비틀려 있고 또 이렇게 피부가 진이겨 있고 손과 발이 이렇게 뒤틀려 있는 그와 같은 온 몸에 상처 투성인 예수님을 그린 그림입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을 아마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런 그림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젠하임 재단화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들려집니다.
흠도 티도 없으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나도 이런 아픔이 있다. 나도 이런 고통이 있다. 나도 이런 슬픔이 있다. 나도 당신처럼 똑같이 상처를 입었으니 나는 너의 아픔을 이해한다. 너의 슬픔도 내가 알고 있다. 너의 괴로움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결코 너는 혼자가 아니다. 질병으로 낙심하지 말라. 아픔으로 슬퍼하지 말라. 내가 있지 않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느냐. 고민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런 음성으로 들려지는 듯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연약한 몸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님들,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상처, 예수님도 똑같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통과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는 약한 분들을 수없이 이 그림을 찾아와서 위를 얻고 실제적으로 이 그림을 보는 많은 환우들이 치료되는 능력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당하는 그 고통을 탕감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참혹하게 돌아가십니다. 나의 몸과 똑같이 고통당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사순절 십자가의 보혈, 멀리서 관람하는 하나의 예술품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가 관람하는 예술품이 아닌 거예요. 내 상처와 가장 닮은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찔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아파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예수님 달리신 십자가에서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의 찔리심으로 우리의 허물이 끝이 나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뿌리까지 예수님은 해결해 주신다. 이제 우리는 상처를 숨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십자가로 치료받아 내 상처가 회복되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겪는 어떤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통 가운데 있든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이해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우리가 시험을 받아 괴로워할 때에 힘들지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나도 시험을 당했다. 우리가 유혹에 넘어가서 죄에 빠질 때에 너 혼자 결코 쉽지 않았을 거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나도 유혹의 고통 가운데 있었다. 아신다는 거예요.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초청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무거운 짐 때문에 쓰러지듯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내 짐을 대신 짊어주지 마. 비아 돌로로사 십자가 지시고 고난의 길을 걸으신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길에 있는 어떤 문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불러주셔서 해결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힘을 모아 선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지나는 사순절 절기를 지나면서 온 성도님들의 모든 아픔을, 육체적인 질병을, 무너지지 않는 여리고 성까지도 회복될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치유될지어다. 할렐루야. 가족 중에 장기적으로 투병해 오신 분들을 간병하시는 우리 아는 권사님도 계십니다만 그 외의 모든 분들도 용기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고 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능으로 무너질지어다. 무너질지어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신에 고통받으신 예수님의 그 고난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대신 주님께서 십자가 죽어주신 그 대속의 은총을 기념하고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사순절 절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무너진 마음도 나에게 맡겨라. 약한 질병도 나에게 맡겨라. 먹고 사는 문제 걱정하지 마라. 나에게 맡겨라. 누구든지 예수님 찾으시면 예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들 맡아주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337장을 함께 부르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337장입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이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거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하나님, 사순절은 우리의 무거운 짐과 슬픔과 아픔과 간고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심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 가운데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까지 포함되어 있사오니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받고 그리고 슬픔도 가난함도 고통도 아픔도 치유되어서 새로운 사람, 회복된 사람, 예수님의 증언자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희망에 속한 온 교우들이 이번 사순 동안에 모든 문제가 해결받고 주님 안에 참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